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형식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말씀의 다양한 형식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함께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삭개오, 키는 150cm, 사는 곳은 여리고랍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더운데 종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은 도시라는 뜻으로 여리고라고 이 지역을 사람들은 부른답니다.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를 잘 아시나요? 이것은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인데 이 지역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렇게 사람들이 여리고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이 지역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꽤 오래된 도시이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연못을 지어서 그 연못이 이 도시에 있고 그 대왕은 이제 겨울마다 여기에 놀러 온답니다. 관계 용수가 잘 되어 있어서 농사도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도시에서 세금 걷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명 세리장으로 사람들은 저를 부른답니다. 저는 로마 정부에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세금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그렇게 돈을 주는 그런 회사의 대표랍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돈을 많이 걷어서 이윤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들은 사람들의 인세와 토지세를 걷고 토지세에는 농작물의 10분의 1의 세를 포함하는데 그것을 걷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해요. 많이 거둘수록 더 나에게는 이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 돈을 모아라고 그렇게 했죠. 세금을 많이 모아서 거두면은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인센티브도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요. 내가 100만 원을 그 밑에 사람들이 걷어오면은 나는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들이 더 많이 모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기는 해요. 내가 잘 성공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테고 그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어쨌든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최대한 돈을 많이 모아라고 했지만은 양심에는 조금 찔리기는 한답니다. 난 여리고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서울에서 좋은 집은 어디인가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가 요즘에 뜬다고 했는데 맞나요?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지가 좋다고 하던데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인가요? 여기 여리고에서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진흙을 발라서 집을 사면은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게 된답니다. 그 오아시스 주위에 집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지금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로마 정부에 돈을 바친다는 이유로 날 내국노 취급을 하고 있죠. 얼마 전 한 유대인은 내게 와서 시민권을 빼앗아 갔어요. 그 전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물론 돈은 없었지만은 재판권도 있었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었죠. 그런데 세리가 된 순간부터 거의 천민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답니다. 세리들은 동료들을 빼고는 모두 다 나를 무시를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내가 마치 길가에 있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정도랍니다. 냄새 나는데 어떻게 내 옆에 오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죠. 네가 뭔데 내 얼굴을 빤히 볼 수 있어? 너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죠.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아니었어요. 정말 아니었고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심했답니다. 얼마 전에 성전에 가게 되었어요. 나를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마치 사람들은 미친 동물 취급을 했죠. 그들은 회당 가까이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가서 그 사람들 곁에 서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어디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 들켰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꼴이 정말 말이 아니더군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더군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듯 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난 한 모퉁이의 구석에 가서 누가 볼까봐 머리를 웅크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의한 것이 많죠. 제가 이름처럼 살지 못합니다. 제 이름이 의로운 자지만 저는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더 많이 얻었고요.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하나님 주었어요. 제 양심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다른 사람의 존경이 그리워서 그렇게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이 세리장 zac개오야. 저 사람이 이름이 의로운 자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세금을 걷어서 자기만 성공하려고 하다니. 저런 사람은 성전 근처에도 얼씨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해. 나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엉엉 울었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도 친구들은 다 받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얼마 전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다고 들었어요. 그를 만나면 그 눈빛에 모두 다 감동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소하시죠? 네, 조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맹인도 그는 고치셨어요. 그는 못 고치는 질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봐요. 나는 그를 만나고 싶어요. 그를 만나서 내 모든 이 잘못에서 벗어나고 싶고 죄를 돌이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제가 이 상태에 머물 수 없어요. 나는 그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갔어요. 아마 극장으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나는 극장으로 달려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치 연예인인 듯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 키가 얼마였죠? 제 키는 150밖에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싶었는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사람을 딛고 올라갈까? 아니면 목마를 태워달라고 할까? 아니면 엎드려서 밑으로 기어 들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죠. 그럼 좋은 생각이 났어요. 소리를 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소리치려고 하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드는 탓에 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깨를 딛고 옆에 있는 나무에 올랐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자 그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멀찌감치 있는 것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소리를 쳤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가 한 번만 봐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제가 사는 도시에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요. 세리와는 얼굴도 마주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리고 손도 잡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저는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야기 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지만 그 아이들은 그 돈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저를 비웃었죠. 이번에도 다른 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놀이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저분이라면 날 한 번 더 만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저희 여리고에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여리고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리고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기자는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자신은 마치 혼인잔치에 남편과 주인공 같은 사람인데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슬피 울 것이라고 그렇게 그 기사를 저는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기사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깨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했어요. 겁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에게 해당되면 어떡하지? 불의한 내가 저 선생님들의 말대로, 선생님의 말대로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신문을 본 아침에 저는 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 그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진짜로 저희 도시에 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헤롯이라는 로마의 지역이 이 왕을 다스린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그 왕이 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악질이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예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게 평안하시나요? 여리고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도시예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가로수에 올라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무화과나무라는 나무인데 평평해서 올라갈 만했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저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제가 있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천천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를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죠. zaccheo야, 빨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나라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거나요? 저희 나라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희 집에 특히나 오겠다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를 만큼 그런 사람이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을 봤어요. 서로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온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매우 부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집은 더럽기 짝이 없는 집이죠. 아직 청소기도 못 돌렸고 설거지도 미뤄놨어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지금 수북히 쌓여있고 어제 먹은 햇반이 집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른 가서
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5분만 집 밖에 있다가 들어오세요. 제 집이 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괜찮아. 사람 사는 집이 다 그렇지 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 그 기억은 저에게 처음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근데 그분은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에 그분과 함께 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분은 저의 반대편에 앉았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저도 매우 궁금했죠. 그분이 하신 일들도 궁금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도 매우 궁금했어요. 여하튼 우리는 식사의 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었죠. 문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어 라면서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저희 창가에 얼굴을 내밀고 저희 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빛을 째려보면서 저희 집을 쳐다보았죠.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희 집에 왔기 때문이죠. 저희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우 인자했고 나를 바라본 눈빛은 마치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무엇인가 아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뭐랄까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는 눈빛이라고 할까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아름답고 달콤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 안에는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그 발 앞에서 펑펑 울게 되었답니다. 그가 행한 모든 행동은 저를 그냥 꿰뚫고 말았어요. 저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그는 포근한 팔로 저를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모든 슬픔과 열등감과 제 안에 모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슬픔은 곧 그분이 감싸주시는 포근한 팔로 인해서 포근함이 밀려왔고 저는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흘러서 그것으로 인해 저는 새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새롭고 평화롭고 아주 평온하고 활력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무엇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품 안에서 마치 나비가 되는 듯한 아주 깨끗하고 반짝이는 그러한 곳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느낌이었답니다. 저는 그 품 안에서 저의 죄를 회개하였어요. 그 안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그때야 저는 알게 되었죠.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율법이 무엇이라 얘기하든 저는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을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다짐을 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재산의 반을 나누기로 했어요. 여기 여리고는 단기 재산의 20%만 내도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한국은 어떠한가요? 저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품에 안긴 그 후에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쓰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빼앗은 그 돈의 모든 4배를 지금까지 빼앗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 잘못이 용서받고 제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했답니다. 그분은 저의 집을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당신은 오늘 그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게 될 거예요. 계속 그것을 잊지 말고 이어가세요. 저와 교제하는 달콤한 교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서 저를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일, 그 품, 그 손길,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답니다. 저는 이전까지 일을 모두 다 잊어버렸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분 안에서 저는 이제 그 손을 잡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다짐했죠. 여러분, 이제 한국엔 여름이 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직 계절은 봄이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여리고도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답니다. 이전까지 경험과는 다른 삶을 저는 살게 되었어요. 이전까지 쫓던 일들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마음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저의 마음을 채우고 저의 성공을 쫓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을 만나 보세요. 저는 그분과의 식사, 그분과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는,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치려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까지 제 삶은 어려움과 고통이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네, 제가 이 전한 설교는 여리고 있는 삭개오의 관점에서 전한 설교입니다. 생소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삭개오의 삶이 이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천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추구한 욕심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그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정말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이 저에게도 먼저 있기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달콤한 교제를 잊고 살았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삭개오처럼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그 사랑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몰라주고 자신의 그 아픈 마음과 여러 가지 멸시받는 것들을 몰라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에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했을 때에 그 집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또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 마음속에, 또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삭개오처럼 제가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눈빛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삭개오처럼 주님을 따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저희 신령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집에 들어와 식사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저희 심령의 문이 열려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주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삭개오처럼 살아가기 소망하며 저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아름답고 평화롭고 달콤하고 찬란한 그 교제가 저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다시금 새로운 교제가 있소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열방과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의 그 선하신 강물이 저희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목이 많이 아프신 가운데 계십니다. 그 목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체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이 늘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저희 교회와 담임 목사님 놓고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오래 시간 전에 세워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이 중심 지역 가운데 저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강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의사가 많은 이 지역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체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이름만이 저희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호흡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없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이 사개와 같은 아름다운 식사의 교제가 찬란하고 빛나는 그러한 교제가 마음속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주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평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주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평온함과 기쁨과 능력과 감사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교회를 통한 이 지역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강물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가서 저희 이 서울의 지역과 저희 나라 가운데 주님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